광고 시간에 또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려서 제가 선글라스를 낀 이유를 아시겠지만 설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설교는 여기서부터 잘라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갑자기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하면 전 세계에 계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적지 않이 당황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눈 수술을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선글라스를 끼고 초유의 사태지요. 제가 목사 되고 선글라스 끼고 설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바벨론, 거기에 있는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 꽤나 힘쓰는 사람들 다 모이도록 해놓고 금신상 낙성식에서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도록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7 times hotter than usual,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만든 풀무불 용광로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집어넣어라 명령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추상 같은 명령으로 그의 친구들을 용광로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던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던져짐을 받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멀쩡하게 머리털 하나 그을지 않고 또 그을음도 없고 또 몸에서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을은 냄새조차도 나지 않을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와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속에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구원하셨는데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선글라스도 안 끼고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하는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을 거부하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던 그 친구들을, 3명의 친구들, 동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하신 사실을 느부갓네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실하게 섬겼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친구들의 하나님, 그를 느부갓네살이 칭송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혜택을 입은 친구들을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켰다. 왜 왕명을 거스렸느냐? 그 죄목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려주신 돌아온 그 용감한 용사들, 그들을 느부갓네살도 이전보다 더 귀한 존재로 바벨론에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높여 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용광로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 정말 초자연적인, 뭔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유례가 없는 경이로운 특별한 사건을 느부갓네살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 잔상이, 시간은 흘렀고 세월도 흘러갔지만 그 일을 결코 그의 일생에서 잊어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기억에 날만한 중요한 일이나
머리에 강하게 임팩트가 남는 일들은 오랫동안 그 장면이 머릿속에 저장돼 가지고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고, 또 살아오면서 매우 놀라운 경험들을 그가 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금신상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또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도 사실은 무슨 꿈인지 내 장래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도저히 해석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부르고 해석을 해보라 그랬지만 변변한 해석을 하지 못했고, 마침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듣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는 꿈의 내용이 자기 현실로 딱 맞아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의 신이요 민족의 신이라고 섬겼던 벨이나 이런 신들, 그런 신들하고는, 마루과 같은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저절로 입술로 그냥 뱉어지는 그런 말이 된 거예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두 번째 꿈을 꾸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국민들에게 다 알도록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옛날 우리 성경에는 이제 조서 이렇게 표현됐지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뭐 이런 식으로, 연두교시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사장에 쭉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 2, 3절은 서론 부분에 해당이 돼가지고 내가 본론 이만큼을 이야기할 건데, 미리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모르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이 진짜 본격적인 내용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찬양한다, 이렇게 하면서 조서를 밝히는 내용이 1, 2, 3절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었습니까? 이제 제 차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 하나님을 누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그보다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또 영원함,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원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노래와 찬양은 과연 정말 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명 높고 잔인한 독재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가 그렇게 강팍한 이방 나라의 왕이었고 우상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는가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정도 찬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찬양하는 사람은 그다지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찬송하는 것을 보면 참 느부갓네살이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구나.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교양, KBS 제작국의 그 교양 프로그램 다시 찍어야 될 듯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이 1, 2, 3절의 말씀이 정말 그의 진심을 담은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첫 번째 알려준 꿈의 내용과 해석, 그리고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던져져서 죽지 않고 정말 기적적으로 초이적적으로 살아난 사건들,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섬기기로 회심했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할 만큼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믿음이 회심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학자들 가운데, 성경학자들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정말 회심했다 그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 인 것이지 단정적으로 그가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교만하고 강팍했던, 그리고 잔혹했던, 얼마나 잔인했어요? 그 시드기야 자녀들을 막 눈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가지고 끌고 갔던 그런 왕 아니었습니까? 잔혹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였지만 그가 무고한 사람을 임의대로 막 처형하고 죽이는 일, 생명도 함부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이것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가 바뀌어야지 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 악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면 그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으러 다녀서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초대 왕 사울 말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들 잔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못살게 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와 복음 증거와 여기에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을 정도로 180도 바뀌어버린 인생을 살게 된 긍정적인 쪽으로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요, 그가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워지는 요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된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기 인생밖에 몰랐던, 그리고 돈밖에 몰랐던 세리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내어놓고 하나님 만난 그 일을 증거하는 일로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추하고 추했던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녀였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가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 상인. 흑인들 잡아가지고 상선에다가 결박해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두당 얼마씩 받겠죠.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를 다 죽어도 살 수 없다고 하신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귀한 생명인데요. 이 생명들을 한 명이 얼마씩, 마치 개 한 마리 얼마씩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 주고 사서 사람들을 팔아먹고 그 대가로 자기의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완전 달라져서 자기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생명 영혼을 팔아먹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지어서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영적 각성을 주도했던 그 사람이 존 뉴턴. 그가 지은 찬송가가 우리 그 찬송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Amazing Grace라고 불리워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원래 그 사람들 말고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죽어 마땅한 시커멓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 괴수인, 죄인 가운데 괴수인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주인공들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옛날의 삶을 청산하고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변화된 주인공들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찬송하는 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자기의 그 경험을 담아서 조서를 내려서 찬송을 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가운데 2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기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도록 하는 일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저한다고요? 즐겨한다고. 즐겨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즐겁게 여기고 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서 조서를 내린 거예요. 자신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각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제국들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중에 금으로 된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자기가 아무리 금과 같은 대제국을 이끈다고 할지라도 천하를 다 호령하고 주물럭거릴 것 같아도 자기 시대는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큰 전능을 가지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명령하면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그래서 누구라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이 던졌지만, 죽음의 자리에 던졌지만 죽지 않고 그를 구원해내신 느부갓네살 자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신, 아니 훨씬 더 높고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이후에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제국이 다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이 오늘 조사가 내린 것은요, 지금 1, 2, 3절 이 찬송하는 내용의 구절을 읽게 된 것은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자신의 경험 때문에 이 내용 조서를 밝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꿈 이야기. 두 번째 꿈이 뭐냐 그러면 나무가 하나 있는데 막 엄청 큰데 거기에 막 온 새들도 다 기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가 절대 권력자가 순찰자가 자르라 그래요. 그루터기만 남기고 싹 잘리니까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지요. 뭐 그런 상황이 오고 나서 자기가 큰 나무로 모든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그 안에 자기 영향권 안에서 사는 것처럼 됐지만 자기도 결국은 자기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대로요, 그 예언대로 그가 쫓겨나서 정신병 해갖고 7대를 지나요. 그런데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왕을 누가 다시 복귀시켜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왕이 한번 물러났잖아요. 쿠데타나 어떤 연고가 돼가지고 물러나면 다시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돌아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권력이라고 하는 자리를 자식들도 탈탈하고 싶어하는 그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자리를 빼앗긴 다음에 다른 권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놓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한다는 일은 역사 유래에 거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7대 유랑하면서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대로 느부갓네살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전능자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거든요. 삶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 자기가 잃어버린 것은 엄청 슬펐겠지만 다시 회복한 것은 원래 없었던 것을 가지게 되는 것보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옛날 것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이거든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돈이 없다가 이렇게 노력해갖고 조금씩 해갖고 어느 정도 벌었다고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이 천신만고 그때 옛날에 했던 만큼 옛날에 그만큼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면요 그 기쁨이 처음에 첫 번째 조금 해갖고 일만큼 해놔서 기쁨을 누린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는 거예요. 슬펐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더 크고 감사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거죠. 그걸 경험한 느부갓네살은 자기 입으로 그 주관자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유로 그거를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는 데에 내가 정말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된 거죠. 왕자에서 쫓겨났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왕자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그 환상대로, 꿈대로 그가 그대로 경험하게 된 일이니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 몸소 인생에서 친히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대국민 담화문 조서를 내려가지고 국민들한테 하면 그 파급 효과라는 게 엄청나지요. 일반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 그 입장에서 하나님 섬깁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해보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영향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누구가 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까? 각 바벨론 전역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이 많아졌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시대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정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다,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자기를 붙들어오는 왕인데 그가 정말 하나님 섬길 것 같지 않고 벨이나 마르둑이나 이런 신이나 섬기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으니 이방의 왕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회복시키지 않으실 리 없다라고 하는 희망, 소망을 가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하면 우리는 단순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지만, 그것을 듣는 누구라도 각자의 처해진 입장에서 내 병을 회복시키실 거야, 내 죄악을 도만시키실 거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실 거야, 우리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저마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그런 경험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역사의 기록을, 성경 기록 말고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보아도 느부갓네살은 정말 잔혹하고 그런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입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경험을 말하는 것을 기꺼이 즐겁게 했다, 그런 의미예요. 다른 신들과 분명히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끔 하는 일을 그가 즐겨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당연히 나와야 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또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이 즐겨 복음을 전해야 될,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일, 이 자연스러운 일을 거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의 처지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만 있던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내세울 아무것도 없고 흠만 있을 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경험의 당사자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 우리의 생명을 얽어매는 음부의 권세를 뒤집어버리는
그 귀한 능력을 가진 복음 뿐만 아니라 천사도 흠모하는 그 하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셔서 정말 느부갓네살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서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변화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 매우 소중한 일이고 은혜받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이고 그리고 이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